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풍년인가요? 추수의 계절인 가을은 설렘이 가득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농부에게는 1년 동안 지은 농작물의 수확에 기대가 있는 계절이며 또 푸르른 나무의 잎사귀가 형형색색 색을 나타내어 단풍과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연말이다 보니 1년 동안 공들인 시간들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 함께 들리는 단어가 이 풍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풍년은 농사가 잘 되어 농작물의 수확이 풍부한 해를 의미한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인생이 풍년을 맞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생과 또한 우리의 자녀, 또한 사업 등등에서 이 풍년의 풍족한 축복을 누리고자 많은 것들을 원하고 있겠지요. 각자마다 풍년을 바라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농사를 짓는 성도님들이 자신들이 얻은 수확물을 함께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함께 나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열매를 받은 것에 대해도 감사를 느끼지만 그 과정을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모습으로 기르셨는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의 농사 짓는 현장에 가보면 덥거나 춥던지 상관없이 정성스럽게 아침 일찍부터 농작물 수확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하며 그 얻은 수확물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랜 기간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도 정말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교구장이라는 이유로 기도 부탁하며 함께 나누고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또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시며 기쁨을 함께 나누어서 목회자의 사역이 보람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년, 이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기쁨의 일이고 좋은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매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은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담겨있는 본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육체의 열매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1절은 성령의 열매에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을 토양인지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과 정체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가운데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이 올 수밖에 없는 이들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던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밭은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그렇다면 육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화면에 같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 둘째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것, 세 번째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을 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성경과 주석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아직까지 성도들 삶에 남아있음을, 육체적인 유혹과 욕심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무정욕으로 살도록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욕심을 이겨낼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욕구가 사라지며 그 욕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함은 욕망을 얻기 위한, 우리가 그저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얻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영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서로 반대되는 영역입니다. 성령은 선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에 이끌릴 때 끊임없이 육체의 일이 공격할 때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편할 때, 내가 편할 때 이때는 성령의 일을 선택하고 이때는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이 양자택일, 내 소견이 옳은 대로 선택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옛것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하는 것, 또한 성령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리더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기록됨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율법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역은 이사야 63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말씀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여정을 통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승리와 인도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그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리더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얻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약한지라 다른 것들을 심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악한 열매의 내용입니다. 종류는 이렇습니다. 악한 열매, 성적으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 이것은 성적으로 악한 열매이고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주술의 영역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 대표적인 열매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기적인 욕구이며 하나님 뜻이 공동체에 영향 주는 것을 저항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악한 열매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종교적 부분의 이 주술의 내용은 하나님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환경을 바꾸는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주술적인 것들로 내가 자연스럽게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모든 상황들 주술적으로 바꿔버려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는 행위들을 주술이라고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내 환경을 조작하는 것이지요. 편법을 써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 도둑질이 되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조작하는 것, 주술로 상황을 속여서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복적인 것만 추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 주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도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사회적인 죄들은 공동체를 부수는 이들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사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부추겨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분노하거나 당짓거나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거나 복수하거나 폭력적이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듯이 악한 열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악한 열매의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악한 열매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경고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과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의 육체의 일을,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유업을 잊는다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악의 결과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상급, 천국에서의 상급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또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교인들에게 했다는 것은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열매를 주의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심으며 지금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지, 열심히 교회 생활은 했는데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라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열매를, 악한 추수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씹기로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잘 아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열매, 악한 열매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 수요 예배 때 이제 한 종목 2개씩 해서 시리즈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때 내용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태도의 특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율법, 도덕이 가르치는 덕목과는 다른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 이것은 믿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내용의 모습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믿는 이들을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율법으로 나오는 것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베푸는 사역이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함, 그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열매를 얻으시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결정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심지 않은 잡초나 다른 것들은 제거하게 되죠. 농사꾼들이 열심히 벼를 기르는데 그 옆에 쭉정이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듯이, 제거해야 하듯이, 내가 원한 열매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는 결단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악한 열매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심었다고 하지만 악한 열매를 그냥 방치하며 자라나게 두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악한 열매를 더 정성껏 키우며 그 자리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사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마음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형이고 정말 좋은 형제였는데 그렇게 싫어 보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싶었던 마음들이 자라난 것들을 돌아보니 깨닫게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나중에는 거의 포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짜증내고 시기하고 분내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겠죠. 교회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종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만 지내고 당짓고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악한 열매가 주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을 게 아니라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열매대로 삶을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교회가 되었든 사회 공동체가 되었든 그 안에서 갈등과 분열과 분냄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끝까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은 잡초와 같은 악한 열매의 싹을 뿌리부터 잘라내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애초에 그 잡초가 자라날 수 없는 토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5장 24절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회심할 때 십자가에 함께 그 모든 것들은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와 함께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나 자신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현장, 이런 악한 열매의 현장들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 지적할 필요 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가? 나의 정욕과 탐심을 정말 죽인 채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갈등의 현장 가운데 내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심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내 자아와 내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날마다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 믿음의 고백들, 본질 앞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잘못된 시작은 다 뿌리채 뽑아버리고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론 교회의 방향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분낼 수도 있지만 나를 내려놓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럴지언정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떤 무당이나 어떤 점괘나 어떤 주술에 현혹되어서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 투기하여서 조작하여서 편법을 사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두 가지의 열매를 보았고 둘 중 하나를 심는 삶,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심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풍년을 얻기 위하여 경작을 이루고 계신가요? 또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육체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며 잡초처럼 자라나 고통받게 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부 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육체의 유혹들이 많이 유혹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정진함과 같이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그 농작물들을 잘 보살핌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성령님의 지도 아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싸움에 담대히 앞에 서며 뽑아내는 그 일들,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했을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풍년을 누리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열매로 온전한 풍년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